들어오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역과 또 다른 영역을 구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나갈 때에도 문을 통해서 나가고 또 들어올 때도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문을 생각해 보면 참 고마운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밤에 우리 집을 왜 있는 현관문이 있기 때문에 그 문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깥의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죠. 우리가 문이 열려 있다면 잠을 편안하게 자기 어렵지 않습니까? 밤에 우리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도 문이 있어서 밖에 있는 도둑과 또 강도를 지켜주고 험한 사람들을 지켜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밖에서 소음이 일 때에도 문을 닫으면 그 소음이 차단되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또 문에는 설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지난 며칠 비가 많이 왔는데 그저께였나요? 햇볕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함께 산책을 하고 또 아내하고 함께 걸었었는데, 가끔씩 이렇게 환한 햇빛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문을 열면 그 햇살이 우리에게 쏟아지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도 하죠. 또 그런가 하면 가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띵동하는 소리가 나요. 밖에 나가 보면 누가 이렇게 뭐 과일을 갖다 놓은 적도 있고 또 음식을 갖다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반갑죠. 밖에 나가 보면 또 요즘엔 배달을 많이 시키잖아요. 아마존으로 물건도 배달도 많이 시키고요. 어떤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걸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초인종 소리가 나면 문을 열었을 때 그 내가 주문한 물건이 오고 그러면 반갑기도 하고요. 또 초인종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주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굴을 환하게 웃고 거기에서 집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만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 심령에도 문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내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문이 있는데 이 심령을 우리가 꽁꽁 닫아두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할 뿐더러 우리 주님도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어떻게 하시나요? 문을 벌컥 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젠틀하게 문을 두드리시지만 무례한 사람들, 특히 우리가 나쁜 사람들은 어떤가요? 문을 그렇게 두드리기보다는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오거나 또는 바깥에서 막 고함을 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우리의 마음 문도 이렇게 가끔은 때로는 외부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잘 열고 또 때로는 이것이 열고 닫는 기능을 잘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악한 영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이렇게 두드리시지만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노크하거나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빈틈이 있으면 또 약점이 있으면 그 틈을 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침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둑은 대부분 보면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위의 말씀처럼 바로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또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벌컥벌컥 자기의 마음대로 악한 영들이 틈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 문을 개의치 않고 틈을 보고 또 불법을 행하며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서 마치 우리가 자기 자신인 것처럼 거짓 자아를 흉내내죠.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헐어버리고 다른 악한 영들까지 초청하여 함께 불러들여 자리를 잡는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여기에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칭찬받았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내 앞에 활짝 열린 문, 나에게로 오는 이 문을 두었는데 이것을 아무도 닫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하고 지쳐 있는데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갈 평안한 나의 집이 없다면 그러면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고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루만 힘들어도 우리가 얼른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이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열 그 하늘 문이 우리 앞에 닫혀져 있다면 이것처럼 불행하고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은혜는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중반 이후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도요? 작은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크고 위대하고 강한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능력이 크고 작은 것보다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지키며 주님을 신뢰하고 오직 구원이 주님께만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오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임을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또 다른 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종종 이 말씀을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일인데,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본래 그 내용,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 예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외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칫하면 우리 심령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자아가 가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그 교회 안에 계셔야 되는 주님을 교회 안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러한 모양이 되었을까? 3장 17절에 보면 그 단서가 있는데요.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어떻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주님이 계시기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면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가진 것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 훌륭한 집도 있고 통장에 돈도 있고 내가 힘들여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칫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경제적으로 또 건강이 우리에게 뒷받침되어질 때 자칫하면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셔야 되는 주님을 밖으로 몰아내고 그리고 그것도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거로 되었다라고 잘못된 착각을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외적으로 또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이것저것 갖추고 그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그 안에 진정으로 계셔야 될 우리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바로 그 인생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로 연달아 금을 사서 너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서 정말로 실제적인 너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봐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반복해서 했는데 아까 찬양하면서 저한테 막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늘 그렇지만 오늘따라 특별히 더 하시네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오셨는지. 아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 마음에 막 기쁨이 올라와서 제가 뭐 평소에도 잘 울지만 오늘도 조금 눈물이 나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이니까 바로 이곳에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멋있어 보여도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독함을 느끼고 또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음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 밖에서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여기에 그 주인인데, 내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인데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 너희들은 나를 외면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너희 스스로의 부요만을 너희가 기뻐하면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벌이느냐고 주님이 책망하신다면 이거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개개인이 주의 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 자기의 일터에서 또 학업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카톡방에 올린 것처럼 그 김영실 사모님이 그 아버지 영혼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소천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왜 이렇게 기도 요청을 간절히 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영혼구원을 위해서 여기저기 연락을 돌리며 그러며 간구했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그분이 무의식 상태에서라도 옆에서 가족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는, 여러분 주변에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부유하여 이미 가진 것이 많고 더 이상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부족한 것이 없음이 예수님에게까지 미쳐서 주님이 그 심령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대로 괜찮다 라고 깊은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열린 문이 다시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4장 1절에서 또 다른 문이 나오는데 바로 3장 7절에서 말씀하셨던 문이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있는 이 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어떤 문이 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바로 이 문을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문이 바로 어떤 문이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에요. 우리 천국 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열린 하늘문 바라보며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열린 하늘문을 경험하고 또 바라본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은 모진 고통 가운데 돌을 맞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바로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젊은 나이에 돌을 맞아서 그렇게 쓰러져 죽는 것 너무나 안타까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 스데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며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3층 천에 가서 바로 그 하늘의 모습들을 보고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요한도 바로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끌려 그 천상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에서도요, 바로 그가 운명하면서 이 하늘문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평신도 복음 전도자입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영어 문법도 제대로 못해서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오늘 당신이 영어를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틀렸다고 지적까지 받았던 그러한 무디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의 평생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그러한 위대한 전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1899년 12월 22일 이제 그의 건강이 쇠하여져서 임종하던 날 그 하늘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새벽 3시경에 사위 피트와 그의 아들 윌 무디가 저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물러가고 하늘나라가 내게 열리고 있구나. 옆에서 간호하던 아들이 아버지가 꿈을 꾸고 계신 것으로 생각해서 아버지를 깨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디는 윌아, 내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란다. 참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하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이야말로 진정 달콤한 것이구나. 영어로는 스윗하다고 표현했겠죠.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가야 하니까 나를 되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무디가 다시 깨어나서 그가 대뜸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아니 누구를 보았느냐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되물으니까 무디가 고백하기를 내가 천국의 문에 갔었다. 너무 아름다웠고 그곳에 아이들을 보았다. 근데 누구를 보았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자기보다 먼저 떠나보낸, 예전에는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먼저 보냈잖아요. 내가 내 아이 아이렌과 드와이트를 그 천국문 안에서 놀고 있는 내 자녀들을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죽음이 다다랐음을 깨닫고 내 앞에 꽃수레가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평온함 가운데 또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으로 환한 얼굴을 하고 그가 62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 넉넉한 삶도 또 그렇지 못한 삶도 경험합니다. 평탄한 삶도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폭풍 가운데 힘들어하는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부유하지만 많은 것들을 가져서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헐벗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에는 과연 누가 자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실 때 성령께서는 성경의 말씀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또 주변의 성도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네가 주어라, 네가 베풀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사화하라, 네가 섬기고 네가 나누어라.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외면한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그저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분내고 성내고 화내고 폭발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또 주님 제가 넘어졌군요, 주님 제가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러고 또 회개하고 다시금 눈물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내가 내 앞에 열린 하늘문을, 천국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큰 힘이 아니더라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린 천국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기고요, 바로 그 주님 붙잡고, 주님 내가 오늘부터 절대로 우리 주님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제가 머뭇거리지 않고 네 아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라이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